이제 8월 첫 주일, 8월 6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69장 찬송가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흠 없으신데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 심령들을 오늘도 받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상처받고 짓눌리고 상한 모든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5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너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본성이 부패했었고 마음이 타락했으며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는 전혀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 감히 겁도 없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평안한 임재를 누릴 수도 없었으며 쉼없이 영원히 육체의 괴로운 고통만을 당할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중보자를 내어주시어 지금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와 성화와 같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도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죄악된 본성으로 절대로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을 추악한 죄인을 이렇듯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참했던 우리의 삶을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와 교사와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먼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거듭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오고 가는 휴가길 보호해 주시고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고 고백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겨운 병마로 투병 중인 성도들과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깊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하시고 때로 나갈 힘과 피할 길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갓난아기가 손에 칼을 쥐려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듯 죄악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를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이 지상과 사람의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불가능했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새 생명 지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나이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듯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을 담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신 그 뜻을 따라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성미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듯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모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평가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외모와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삶의 분량과 그릇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휩싸일지라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삶을 향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지만 볼 수 없는, 귀로 분명히 듣지만 들을 수 없는, 마음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은 생각해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냉방기는 그대로 좀 작동을 하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소음이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냉방기를 운영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는 그대로 착용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으며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모든 교회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문단에서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일깨우면서 이방 세상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이방 세상과 구별된 자임에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들에 대하여 즉 불신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회 제도와 질서들에게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그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인간 사회의 제도와 질서들이 죄로 오염되어 그 순전함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본래 이런 제도와 질서와 권세를 허락하시고 세우신 뜻을 깊이 헤아려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권하되 노예라는 최악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자 하면서 겪는 것이라면 설사 까닭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되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와 짝지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자요 영생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 존중히 여기며 아내는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최악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며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들을 신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친 데 이어 이웃관계, 곧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맺는 인간관계 전체로 확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달리 말해서 우리가 다 부패한 죄인으로서 연약함에 쌓여 있으며 인간의 세운 모든 질서와 관계도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그 현실 속에서 창초의 복된 모습 또는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순전한 뜻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깨우고자 합니다. 본문이 속한 문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3장 8절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여 이 시작이 결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권하는 그 내용이 결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라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지키려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 이것 없이는 지금부터 권하는 말씀 없이는 앞서 권한 말들이 실효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곧 모두 한 마음이 되라고 권합니다. 지금 한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고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기 위한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이탈하면,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한 심령으로 인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하신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한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그 한 가족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해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겪어온 삶의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자가 취해야 할 근본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며 나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되 그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곧 우리가 받은 사랑의 본체가 원수 사랑 아니냐,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같은 것 속에 보내주심으로써 사랑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성도된 여러분의 베푸는 사랑의 본질도 항상 원수 사랑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34편을 간략하게 인용하여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선대하신 것처럼 나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와 화목하신 즉 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이런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만일 너희가 선한 것에 열심을 품는다면, 선에 온 마음을 기울인다면 누가 너희를 악하다 하거나 해를 끼치겠는가라는 그 이어지는 반문은 누구도 선을 부정하거나 짓밟지는 못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대변하는 말이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원칙임을 확인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고 한 다음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경우에 대하여 말하자면 의를 행하고자 할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말함으로써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선이나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바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서로를 섬기며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린 사람의 성품은 선하거나 옳은 것의 가치와 권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짓밟을 수 있을 만큼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선한 것을 붙들어 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멸시와 조롱이요 핍박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옳고 선한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옳고 선한 것을 외면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과 의를 붙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옳고 선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떨지 말라고 권합니다. 앞서 시편 34편을 인용하여 위로하되 저희를 악한 자의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 내가 부르고 내가 택한 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옳고 선한 것을 멸시하여 짓밟는 어리석은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여기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무지막지한 불신 세상 세력이나 그 폭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알리면서 그를 주로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과 살아가는 일에서 그가 거룩한 분으로 높임 받으시게 하라라고 권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000마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것을 소원하며 살라. 이것을 구하며 살라. 예.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과 살아가는 일에서 그가 거룩한 분으로 높임 받으시게 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바로 앞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마음을 기울여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라고 격려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밝힌 다음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한 말씀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악인의 악행을 주시하시고 결코 방임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 여겨짐에도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의를 위하여 의로움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악인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가 보고 듣고 있는 험악한 뉴스, 여러분이 다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악행, 악인이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다 건너에서는 그 자리의 가장 높은 곳, 그곳에서 그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그 죽이는 총을 쏘아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물론 자기의 목적은 있는 거죠. 예. 죽이는 거죠. 예. 그러한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인의 악행 자체가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해하고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에 이르러 모든 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무고히, 더 적극적으로는 선이나 의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악인의 악행을 주시하여 간과하지 않으심에도 여전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에 이르러 악인과 악행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 하나님의 통치와 악인의 악행이 혼재하는 이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죄와 심지어 사망까지 삼키우는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자는 이런 일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즉 얼마든지 선이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우되,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의로움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인에게 시선을 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감에도 어찌하여 의로움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되다고 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은 의로움이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의로움이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기 전에 그 자체가 복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괜찮네? 예. 아무 일 안 일어나네? 뭐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살아있네? 이것이 구약 역사가 증언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자기를 불사르고 자기의 몸을 태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실상을 못 깨닫는 거예요, 평생. 아니,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다른 교인을 가볍게 여기고 말로 욕하면요, 여러분, 그 교인의 주인 되신 그 교인의
왕 되신 그 교인을 아들까지 죽이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죄의 실상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우리는요, 확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실체를 못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만에, 껍데기만에, 그런 것만, 껍데기만 뒤집어 쓴 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누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이 기본 자세, 근본 자세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3장 8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이 이거 뭐 늘상 듣던 이야기네. 뭐 선하게 살라는 얘기잖아. 뭐 이거 뭐 늘 듣는 얘기니까 이렇게 갈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짚어드리고자 이런 말씀도 곁들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래도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네. 하나님이요,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시는, 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 보존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기다리심, 한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존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의로움은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여러분 누가 알아줄까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의로움과 거룩함,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이것이 의를 위한 것인즉 복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떨지 말라. 소동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권하였으나 그 권고를 외면하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유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언급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그건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2000년까지는 아닌 거의 그쯤. 그런 유다를 두고 지금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권했으나 그 권고를 외면하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유다를 두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넓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너희는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의지하는 그 대상, 악인 줄로 아는데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의지하는 그 대상,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정복하고 짓밟는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력한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여 떨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됐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의지하는 그 대상, 그 당시 유다로 말하면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며 떨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의 이런 가르침, 이사야 8장의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믿는 자에게 권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 세력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너희의 선행과 의로움을 비난하고 짓밟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일들로 겁에 질려 떨면서 살지 말라. 그렇게 살 너희가 아니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의 의로움과 선행을 인하여 비난하고 핍박하는 불신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두려울 만큼의 세력이라는 건데, 그런 불신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불신 세력, 여러분을 핍박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이 여겨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권하되,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시다 하고 그를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너희에게는 거룩한 성소가 되실 것이나 그를 외면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과 올무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되,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걸림돌로 두신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그를 거룩하시다고 하라. 내 마음속에 주로 높여 섬겨야 할 분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섬겨야 할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불신 세력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로 높여 섬겨야 할 분으로 그리스도를 삼고 거룩하게 하라,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게 되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 여러분, 영원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을 진멸할 것 같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지금 여러분 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으로 인한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소망, 너희가 얻게 되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어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런 분을 주로 높여 섬기며 거룩히 여기는지, 어찌하여 그에게서 살 소망과 구원을 얻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얻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에게서 살 소망과 구원을 얻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도리가 무엇인가 라고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묻거나 아니면 꼬치꼬치 따지며 거칠게 몰아세우든지 각양각색의 모양과 태도로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또는 당당하게 밝히고 변호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그 내용, 분명히 우리가 당당하게 또 밝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은 기쁩니까?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분, 영원한 그 죄로 인한 형벌의 진노와 고통을 담당해 주신 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영원히 뒤집어 쓰고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형벌, 영원한 진노의 그 고통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형벌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하여 불신앙으로 비난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너희도 같은 태도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엇보다 질그릇같이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눈꼽만큼도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한 다음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한 히브리서 13장 18절이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라고 한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자면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 양심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2장 15절인데요. 여기서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하여 양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두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리켜 양심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지고 판단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일깨우고 권하는 마음의 기능, 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기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은 언제나 바르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 더럽혀지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8장과 디도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더럽혀지기도 하고요. 또 연약하여 손상받기도 하고, 이 양심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요. 또 심지어 악해지기도 하는지라, 그래서 아예 악한 양심이라고 하며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또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거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그리고 떠나기도 하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심지어 화인 맞은 것처럼, 화인 맞는다라고 하는 건요, 예전에 노예의 낙인이 찍히는 것 있죠? 또 전쟁에 패배한 포로들에게 포로라는 낙인이 찍히죠. 바로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하게 될 수도.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죽은 듯이 끝나버린 거예요. 무감각하게 될 수도 있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에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양심은 변함없이 항상 순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대조하여 본래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제대로 또는 바람직하게 기능하는 양심을 두고 선한 양심, 사도행전 23장, 디모데전서 1장, 베드로전서 3장 이런 곳에서 선한 양심이라, 또 정결한 양심이라, 사도행전 24장,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1장 이런 곳에서 정결한 양심이라, 또 아름다운 양심이라,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말로는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한 것과 원문이 달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양심 등으로 히브리서 13장 18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겸손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할 것을 말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한 것은 단순히 양심을 지키라,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는 뜻에 머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양심 자체가 이런저런 영향으로 변화돼 더러워지고 악하게도 될 수 있는 만큼 본래의 순수함을 잃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우며 정결한 모습과 상태에 계속 머물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하는 말씀이며, 이미 변질되어 더럽혀지고 손상되고 악하게 되었다면, 무감각하게까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순전하고 바람직한 모습,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상태를 회복할 것을 권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여, 이러할진대 무지하여 또는 악한 마음으로 너희의 선행을 왜곡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까지도 부끄러울 것이라고 일깨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회복해 갈 때,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 세상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를 그 의와 선과 거룩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던 자들까지도 부끄럽게 할 것이라,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고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요, 선을 행하고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고난을 무릅쓸 만큼 귀중한 것이라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애매한 고난조차 받게 하시기도 한다면, 악을 행하여 그 대가와 형벌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까지 무릅쓰는 그것이 한없이 아름답고 귀중한 것임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앞에서 한 말씀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언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나의 생명을 위한,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내게 그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한,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 증거된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생각으로, 그 말씀이 회복해 해주신 선한 양심으로 신자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내가 손과 발이나 말로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으로 행하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과정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얻는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죄악된 형편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외적인 삶의 환경이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 거기서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어려움과 가정의 또 힘든 일들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고난이 겹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도와 본분에서 우리 한 사람도 떠나가지 않도록, 멀리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월 마친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있을 청년부 수련회와 그 다음에 있을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들, 어린 영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43장입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짐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특별한 광고죠. 이제 교육관 건축이 끝나고 이제 사용하는 안내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그 교육관 및 식당 물품이 지금 우리 본관, 우리 예배당 아래층 교육실 한쪽에 지금 있고요. 또 식당 안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물품들이 사실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정리하고 버릴 것, 대부분 버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10시에 모여서 정리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키르기즈스탄, 코로나의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본인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열심히 사역하는 지제천 선교사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영육 간의 연약한 이웃과 교우들을 위하여 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 이번 주는 우리 신라영 전도사가 하계 휴가를 맡게 됩니다. 하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두 가지만 이제 없는 내용인데,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회복해 가려고 교회가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제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찬양대를 이제 또 새롭게
새롭게 해야 되죠. 지금 3년이요.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9월부터라도 일단 남녀 중창단 이렇게 소규모로 찬양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배 담당이신 이현영 장로님께서 담당하실 것이고 서로 관심과 기도와 문의하시면서 일단 남녀 중창단으로 이렇게 시작하여서 우리 찬양대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근 2만 대까지로 이렇게 내려가서 안정세로 돌아갈 것으로 여겼던 이 코로나의 국면이 지난주에는 7만 명이 넘어가는 데까지도 지금 확산이 됐고요. 저 남미 지역이나 이런 외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재확산의 그런 우려까지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니만큼 여러분 모두 각자 유의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물론 지금 마스크는 자율이지만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우리 모두를 정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창초에 본래대로 주신 그 의와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선한 양심을 회복해가는 그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